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많이 피곤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를 채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전도사님이요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신혼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는데 글쎄 사모님 가방에 조그만 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은 평생 열어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사님은 너무 궁금했지만 우리 사모님이 너무 완강하게 말리는 통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느 날 이사하게 되어가지고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봤던 그 통이 우연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봐도 괜찮겠지? 라고 살짝 통을 열어봤대요. 그런데 이 통에 뭐가 들었냐면 여러분 현금 200만 원하고 계란 3개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모님이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당신이 보지 말라고 했는데 봤습니다 라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보지 말라니까 왜 봤어요? 하고 원망하면서 마지못해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결혼한 후에 교회에서 당신 설교를 들을 때 졸음이 올 때마다 제가 계란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내가 20년 동안 설교했는데 계란이 3개밖에 없는 거 보니까 3번밖에 안 졸았단 말이요. 너무 감사하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 200만 원은 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머뭇거리면서 계란 판돈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저녁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아셨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와서 졸더라도 목사님 오늘 또 졸리게 말씀 전하시네. 계란을 하나씩 우리 또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지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졸더라도 앉아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날마다 더 열심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많이 나오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우리 함께 권면해서 졸더라도 나와서 졸라고 안치환 목사님이 얘기했다. 나와서 졸아라 라고 여러분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주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냐면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별 내용은 없는데 그 이경규나 이덕화 이 두 분이 나와가지고 그냥 낚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낚시하고 물고기 잡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랑 낚시 갔던 추억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추억이 생각나고 또 낚시를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물고기 잡혔을 때 그 손맛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시죠? 그 손맛이 생각나서 별로 재미없는 프로그램 그냥 앉아가지고 물고기 잡을 때까지 계속 TV만 쳐다보는 그런 재미없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낚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가 부러질 듯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야 월척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참 씨름해서 끌어올렸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갈고리로 끌어가며 낚시로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갈고리로 끌어가고 낚시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3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르몬이라는 지명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인지 잘 몰라요. 신학자들도 분분해요. 그러나 해석상으로는 아주 먼 곳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낚싯대로 끌어올리고 먼 곳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낚싯대에 걸려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힘없는 자들을 학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아모스서를 보면서 계속 말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낚싯대에 끌려 올려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산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 동쪽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요, 풀이 많고 소가 아주 잘 자라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마리아의 부위층인 사람들을 뭐예요? 살찐 암소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찐 암소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서 재산을 빼앗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들이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술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옛날에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오늘 퇴근하면서 와인 한 병만 사와.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아하고 야시시한 옷을 입고 이제 남편을 기다리죠. 화려한 장식과 근사한 음악을 가지고 퇴근한 남편을 기다려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아닌가 보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뭘 볼 수 있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의 속사정이 뭐였어요? 사마리아가 그 당시 사람들이면 다 살고 싶은 그런 좋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동네가 된 이유가 뭐였다고 했어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얻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의 풍요로운 모습은 뭐예요? 그 뒤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뭐예요? 여보, 와인 한 병만 사다 줘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와인을 찾을 때냐, 음악을 틀어놓고 근사한 분위기를 만들 때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의 문제는 뭐냐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의 문제가 뭐라고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과정이 뭐에 물들어 있어요? 죄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약한 자의 눈물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하던 부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난하던 부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속사정을 폭로하시고 갈고리로 끌어오고 낚시로 들어올리는 것은 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잘 사는 것에 만족한 삶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가난하던 부하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것만이 축복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전부이냐, 그것이 계속될 것이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바닷속, 깊은 바닷속 큰 바위 아래에 있는 물고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바위 밑에 물고기가 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건져 올릴 수 있어요? 그물에 걸려요? 아니에요. 안전하잖아요.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잖아요.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갈고리와 낚싯대로 끌어올리시면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취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힘쓰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정착돼서 안정되게 살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단 한 번도 안정된 삶을 살 적이 없어요. 그가 실제로 소유한 땅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이라고 나중에 무덤으로 쓸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땅을 가지려면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난 부자고 엄청난 군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충분히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땅을 사서 안정되게 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안정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안정감보다 뭘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이 주는 안정된 삶,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그냥 내가 편하게 잘 사니까, 내 삶이 편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안정감에 나 잘 살고 있구나, 나 이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안정감은요, 언젠가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백성들이 뭐라고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삶이 풍요하고 잘 사니까 그래, 나 잘 살고 있나 보다 라고 그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각이 언제 깨져요? 하나님이 갈고리로 끌어당기시고 낚싯대로 들어 올리는 순간 그 환상이, 그 착각이 깨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낚싯대에 걸려 올라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낚싯대에 걸려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드러나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도 뭘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4,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습니까? 보니까 제사도 잘 드렸어요. 11조도 잘 드렸어요. 감사제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 말씀을.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뭐라고요? 이것은 누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감사 잘 드리고 이런 건 뭐예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너희만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예배가 누굴 위한 예배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예배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를 들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뭐냐면 두 지명이 나와요. 뭐죠? 베델과 길갈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베델과 길갈은 어떤 거예요? 두 곳 다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물론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이 이 두 곳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금송아지 얘기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나잖아요.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금송아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을 내가 금송아지로 표현한 것뿐이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긴다. 자기 방식대로 섬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감동받으면 좋은 예배, 내가 만족하면 좋은 예배,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입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그래서 은혜 받았어, 그게 좋은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모든 예배가 좋은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언제나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좋은 예배야, 내가 만족됐으니까 좋은 예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항상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예배에 또 늦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 설교 시작할 무렵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예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예요? 설교부터가 예배입니까? 찬양 시작할 때부터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뭐 언제 들어온다고요? 설교 시작할 그 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다 못해 청년에게 따져물었어요. 형제님, 왜 예배 시간에 항상 늦게 옵니까? 왜 설교 시간 직전에 들어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처음과 끝이 늘 같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나 못하면 아무 말도 안 하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혜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요 무슨 설교자가 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자꾸 나오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은혜를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얘기해요.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 말이 뭐예요?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데 뭐하러 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죄를 더하러 간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성전에 가면서 예배드리러 가면서 죄를 더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나요? 이건 뭘 말하냐면 죄 용서받지 못한 예배가 되니까 결국 뭐예요? 죄를 더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제사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죄 용서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죄를 더하고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예배는 말씀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자기 만족만 있어요.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죄를 또 나가서 또 짓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배가 뭐예요? 죄를 더하는 예배가 아니고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니까 뭐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어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더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 있어요. 5절이에요. 5절.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5절 시작. 누룩 넣은 것을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다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제사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수은제. 또 하나는 낙헌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5대 제사가 있죠. 뭐냐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저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감사제, 소원제, 낙헌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 감사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은제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수은제를 드릴 때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태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뭘 태운다고요? 누룩 없는 떡을 태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5절 읽었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태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 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누룩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누룩의 역할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렇죠? 누룩이 없으면 떡은 부풀어 오르지 않고 볼품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기 좋은 떡을 만들기 위해서 뭘 넣었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자기 만족.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룩 없는 떡을 바치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뭐예요? 아무런 가식 없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달려가다가 길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어떻게 해요? 흙을 집어가지고 흙을 막 피에다 묻혀가지고 안 넘어지죠. 이렇게 숨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그 상처가 골마가지고 더 심해지잖아요. 결국 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보여줬고 엄마는 혼내지 않고 상처에 약을 발라줘서 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숨기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는 곪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드릴 때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일부러 모양을 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 믿음이 좋은 척 꾸미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누굴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요? 더 나아가 여러분, 아까 수은제였고 또 하나는 뭐였죠? 낙헌제예요. 낙헌제. 이 낙헌제는 뭐냐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제물을 다 가져와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낙헌제는 어떻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5절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헌제가 뭐라고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선포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 이 정도 헌금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행위에 불과하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갈고리로 끌어오고 낚싯대로 끌어올려서 멀리 쫓아보내겠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부족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꾸미려고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이 없는 사람? 뭔가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부담이 생기고 무슨 일을 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면 뭐예요? 모든 일이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잘하는 척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낚싯대로 끌어올리는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말씀드리면 오늘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한 학교에서 산수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묻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쟁반에 사과가 5개 있는데 너가 3개 먹으면 몇 개 남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거야 3개 남지요. 선생님도 참 어이가 없는 선생님이, 야 이놈아, 5개에서 3개 먹으면 2개가 남지 왜 3개가 남아? 그러니까 이 학생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닌데 우리 아빠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만 잘 사는 신앙, 나만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금 불완전해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눈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꾸미지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안정감의 안주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예배가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낚싯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했던 실패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낚싯대로 끌어올리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이 주는 안정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지 겸손히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부분이 있다며 회개하게 하소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기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된 것이 축복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혹시 잘되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주시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 앞에 모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만 달린다는 이기적인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우리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나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쁨이 드리기 위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로 하나님 죄를 더하고 하나님 그런 예배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워하면 좋은데 하나님 내가 만족하면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는 언제나 좋은 예배로 훌륭한 예배임을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만족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온전히 변화된 우리의 삶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의 삶 다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든지 나가게 없소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어디든 세워지는 이야기를 가여 주시옵소서. 믿는 그들과 모습을 담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참자를 누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힘을 알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으로 하나님 뭔가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한 나라가 물질의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안정과 번영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나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판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속 중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미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하나님 나라가 풍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잊어버렸기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경제적 안정과 변명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이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귀한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부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시험자 나가는 귀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물질과 성공만 찾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강물처럼 온전히 흐르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뛰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선지자적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임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서 복성이와 하나님 더러운 악한 법들이 하나님 내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만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나무들과 하나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자기 만족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의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의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기도 제목을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안정과 물질의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을 들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믿음 잃지 않고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에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하며 하나님께 11조 예물로 취직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으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그대로, 이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감사의 제목을 받고 더 큰 감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또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